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제목이 뭐죠? 성도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성도가 맞습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육신적 고통과 이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치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젊은이들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고생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황금길, 뭐 그런 진주 별 관심이 없대요. 뭐 아이폰이면 만족하니까요. 에어팟이면 만족하지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우리 문제 해결과 혹은 신앙이 도피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서 희생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익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 청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 남자 여자를 실컷 만나고요. 연애 실컷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고 싶어요. 첫 번째, 차 사고 싶습니다. 차를 사면요. 주말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면 빨간 날 되면 해외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과 하나님 나의 가치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원하다 보면 그런 가치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겠죠. 이제는 결혼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는데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예요. 다 좋은데 불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되시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얘기합니다. 연애는 하지만 상대방이 예수 안 믿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 전에도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하면 믿겠습니까? 제가 쉽게 비유를 해줬어요. 그 조선시대 때 그 감옥에 들어가면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죠? 칼 걸잖아요. 멍에가 뭔데요? 그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맺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의 멍에라는 게 그 칼을 둘이 남편이랑 아내가 둘이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남편이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힘센 놈이 이기겠죠. 그러면 희생하는 쪽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생하는 쪽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방향이면 좋잖아요. 그죠?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길로 가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고 공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선택은 우리와 다른데. 맞습니까? 저는 딱 봐서 각이 나왔잖아요. FM입니다. 그냥 FM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저는 딱 이게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FM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돈을, 그러니까 한 번도라기는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주로 뭘 얘기하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는 돈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준수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형통케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더 가르치지 않는데요. 젊은이들은 방법론을 알고 싶어 하고요.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건 방법론의 설교와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경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와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답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희생을 할 때 그 가치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우리가 새 나라와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별 느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얘기 갖고 별 생각이 없대요. 제가 중국에서 할 때도 그랬어요. 중국 애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냐면 당연히 없지.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한 게 뭐가 있어. 희생해봐. 그 나라가 가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만 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그 나라에서만 실현될 수 있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가치만.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사람, 공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그 나라를 애타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더 갈망해요. 얼마 전에 83세 되신 유명한 신학 이 의사 선생님, 미국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요. 학자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인데 뭐 서울대 가서도 뭐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간 내기가 힘든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가르치긴 들었는데 너무 웃겼던 게 한국에 있는 그 부자 사람들이요. 재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온대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신약이 나오면 신약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약도 자기 테스트용으로 이게 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대요.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죠. 웬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죽는 죽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죠. 그분의 나라와 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희생을 한 사람들은 바로 참된 성도의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5주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5시간 설교를 하는데요. 2번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갈 거예요. 또 전도 얘기 좀 하고요. 나머지 3주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3주 동안 우리 예손의 식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잡은 게 그래도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손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본질과 개인적 수용입니다. 개인화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복음이 각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 전 성도. 저는 예손의 전 성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전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 성도 그러니까 되게 좋으셨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복음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요.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믿고 듣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예손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뭐죠? 복음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너무 지식이 많아지면요, 복음을 놓치기 쉽게 됩니다. 참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간단한데 이게 안경에 이렇게 때가 묻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안경에 뭐가 묻으면 안 보이듯이 우리 안에 동기가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고요. 죄의 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자꾸 왜곡됩니다. 삐뚤어지고 똑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이 먼저 우리 예손의 전성도의 마음이 씻기시길 바랍니다. 물로, 하나님 말로, 말씀의 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씻겨야 돼요. 그건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씻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복음이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 할 수 있겠죠. 교회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교회 와서 내가 안 되던 일들이 막 술술술 풀리기도 원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들은 교회 와서 복음 앞에 자신을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자기를 복종하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본성이 너무너무 강해서요. 위로받고 싶은 것 그 깊은 배경 속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깊은 배경 속에는 다 죄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요.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그걸 위해서 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예손에서 클리어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목을. 복음은 선을 행하라는 도덕적 교훈 이전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 도덕적 교훈 이전입니다. 도덕적 교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도덕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도덕적 교훈 이전입니다.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객관적 구원의 사실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행하신 객관적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바로 속죄 제사를 의미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속죄가 다 되었음을 선포하는 증거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독생자이심을 증명하시면서 자기 속죄 제사를 완성하였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순간이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에게 그냥 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모욕을 자기의 독생자에게 퍼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 속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나오죠.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화목 제물로 삼으셨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뭐와 관계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을 확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의인입니다.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0번에 7번은 용서합니다.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무한대를 말하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용서하고 화해는 좀 다릅니다. 용서했다고 곧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화해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화해는요, 상대방이 회개를 했을 때만 화해하기 가능해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꾼 돈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꾼 돈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잘못한 얘기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관계로 화목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제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해는 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화해가 안 돼요. 그렇죠? 내 뺨을 때렸으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해야지 좀 화해가 되잖아요. 내 감정이 좀 가라앉고. 그런데 용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용서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뭔 얘기냐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몇 번 하라고요? 70.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형제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짐과 내 마음속에 미움과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번이죠. 1번에 우리가 할수 보면은 이제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 이게 복음은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객관적 사실입니다.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면 뭐였죠? 1번의 2번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도덕적 향상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뭐예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무엇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선한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그래서 도덕교육 이전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생명 부여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 영혼을 보실 때도 이러한 영혼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실 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십니다. 이거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요.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요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래서 복음은요 이제 뒤에도 좀 얘기 나오는데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두루 다니시다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이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하고요, 선포하시는 거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떤 사역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 간단해서요.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이면 끝납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하십시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으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한다면 의롭게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은 선포하면 예비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선포하면 그 사람이 집에 가 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설명하면 집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자기 상상의 나라를 펴요. 복음은 선포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송교회는 복음적 교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복음이 예송교회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전 성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상처를 위로하는 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상처 위로 이전에 뭐죠? 죄인을 새롭게 만듭니다. 누구를요? 죄인을. 복음은 상처를 위로하는 말 이전에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요 죄인이 새롭게 변해버려요. 복음만이
예수님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잠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그 시스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예배 빼고요. 공예배 빼고 여기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이게 뭡니까? 피가 돌아가듯이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복음으로 양육하고 양육받고 나는 복음 너무 잘 알아. 내가 뭐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유튜브 다니고 뭐 따라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잘하시면은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 보고 기도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에서 양육하세요. 이게 들어온 게 나가야지만 이게 순환이 되야지만 우리도 성장합니다. 또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든지 배우든지 그 시스템 속에 온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위로하는 말 뭡니까? 교회가요.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랑 관계 있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뭘 생각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너무 자유주의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거 뭐냐면요. 성경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자녀, 뭐 동정녀 찬생 혹은 어떤 기적과 능력은 다 빼버리고요. 그냥 도덕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인터넷을 봐도요. 도덕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죄사함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도덕적인 거. 이제 종교화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힐링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힐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치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해요. 그래놓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교회 부흥하는 거 추구하고 있고요. 교회 많이 일어나서 세속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성공하게 돼서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의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송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죄인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같이 공부하고 선포하면요. 죄인이 바뀌게 돼요. 자, 왜 그럽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 본질을 드러내요. 복음을 알려면 무조건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을 어떤다고요? 드러내고요. 죄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예손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요. 복음을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싫든지 좋든지 복음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복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복음은 죄인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부자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부자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후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후회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후회를 한 거예요. 그냥.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과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 썼죠? 1번의 1번입니다. 1번의 1번을 하죠. 작은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2번에 1번에 1번입니다. 복음은 상처를 보듬는 심리적 치유가 아니라 뭐죠? 죄에 대한 뭐죠? 정죄와 용서에 뭐가 있다고요? 정죄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그냥 심리적인으로 뭐 이렇게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고 정죄가 있고요,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후회가 아니고 자기 부정과 방향 전환이 있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점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요, 점점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자기께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사하고 훈련을 오래됐어도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든 아이든요, 누가 오래 믿고 적게 믿고 떠나서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지배당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뜻은요,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해 성령의 지배당하지 않고 하면 그대로 내게 튀어나옵니다. 그대로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성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지식과 감정의 동의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누구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 보시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생긴 거. 부부상이라고 그러죠, 부부상.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 첫애 임신했을 때, 소영이 임신했을 때 갑자기 집에 가니까 앞에다가 영화배우 큰 사진을 뽑아서 앞에다 딱 걸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걸 봐야지 영화배우 닮은 애가 나온대요. 나 안 본대요. 나 닮은 사람 나면 안 된다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뽑아오고 포스터 붙여놓고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서로 쳐다보면요, 닮아갑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전사님, 강도사님하고 사모도 닮아가요. 예수님과 가까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은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아내와 연합되잖아요. 합일이 아닙니다. 합일이 되면 내 인격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인격도 있고 아내 인격도 있는데 연합되듯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고 나의 인격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뭐냐? 그분은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믿음이 생기면서
지식적인 동기가 아니고 생명의 연합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지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자,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덮기 이전에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죽음의 사망의 상태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영적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면, 함께 하면은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목회라든지 이제 양육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양육을 하고 이제 그룹 양육, 소그룹 양육하실 때요. 절대 사람들의 문제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의 문제를 무시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성도들의 문제를 얘기하면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시되 마지막에 꼭 하실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와 하나님의 관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함께하시면 너가 이걸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 눈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워딩이 바뀌어야 된다고. 워딩이. 잘못된 2가지 워딩이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뭐가 두려워. 사스 때, 코로나 때 난 이런 거 안 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마스크도 안 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하고. 맨날 이제 두려워갖고 맨날 마스크 하고 다니면 너무 막 힘들고 둘 다 잘못된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2가지를 같이 가라야 했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예전에 단체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위대하고 대단히 위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 교회에 있을 때는 뭐예요? 난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이 없고 나는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그러나 그 2개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워딩이에요. 모든 기도나 모든 말, 성경, 가르침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현실 문제 있을 때는 같이 동감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래 힘들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너를 승리케 하실 거야. 그분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다락방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복음 못 깨달아. 복음 깨달으면 다 되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아. 그게 뭐 문제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어떡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위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덮기 전에 죄인을 성도로 새롭게 창조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잘 아시죠? 이 구절.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요즘에 저희가 청년들이랑 저거 읽고 있거든요. 저거 십계명 공부하고 있거든요. 십계명 공부하면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달콤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바뀌어요, 사람이. 자, 3번입니다. 3번째입니다. 복음은 교회 다니며 자연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하게 듣고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요? 듣고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식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이죠. 복음은 명확히 선포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복음은 정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2번입니다. 개인의 회개와 믿음 없이는 교회에 속해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수용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요, 세례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설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회개할 마음과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생기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의지하고 살아내는 삶으로 지속되어야 되죠.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그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히 알게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분명하게 듣고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든다는 것의 삶의 근거를 오직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쓴 내용이 있거든요. 예송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드리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예송교회는 세속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죄의 본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속성 때문에 사실은 나 중심으로 자꾸 내 생각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현실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움 부닥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그 이슬람교도 지금 무너진대요. 이슬람교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화 때문에 무너진답니다. 성공하고 싶나 봐요, 다들. 성공하고 싶어서. 기독교도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 생활은 뭐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안에 죄성은 전혀 모르고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건 잘해요. 종교적인 생활들, 금식하고 교회 나오고 절기 지키고 헌금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 예수님께 계속 선포되심으로 전 성도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교회는 세속적인 것을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주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너무 많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에 더 충실한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교회는 뭐 세상을 보면 이제 주보를 보면 한국에 나오면 되게 재밌는 게 주보를 보면 교회마다 이름이 있고 교회마다 그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차별화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별화된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꼭 교회마다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별화된 교회의 특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성되어 있는지 충성도를 보십니다. 예수교회는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이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고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믿고 쫓아갑니다. 여지껏 주신 은혜도 많지만 또 다시 막 제가 충성하려고 모든 것을 올인할 때는 두렵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결단하고 할 때는. 작년에 사실 예선에 오기 전에도 두려웠습니다. 저희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청소도 못해요. 잘 못 가니까. 여기 와서 같이 있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운데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며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세속화된 신앙은 믿음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자기가 이익과 관계되지 않으면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손은 하나님이 예손을 보실 때는 내가 내게 얼마나 충성되느냐, 교회를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성되시느냐, 그 충성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이해하신다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의 귀신은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의 귀신을 그런 오순절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악독한 귀신입니다. 아주 보통 귀신이 없는 거 악독한 귀신의 등급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유의 귀신이라는 거는 우리 불신과 영적 무능력으로 꽉 붙잡고 해서 오래된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깊은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성교회 안에 뿌리 박혀져 있는 불신앙과 뿌리 박혀져 있는 불신앙과 영적 무능력은요, 기도로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죄된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새벽기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하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새벽기도 다들 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교회는 11조로 합니다. 11조. 그럼 주일날 여기 예배 한 80명 모이면 주일날 몇 명 모여야 돼요? 8명 와야죠. 기본이. 근데 예선은 11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선에 묻는 모든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내년에는 새벽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손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내년의 말에는 인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손교회 하면 그게 멤피스 9층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죠? 우리 나가서 예손교회라 그러면 거기 어디예요? 요 밑에 사시는 분, 그 2번 출구에서 그 뭐 파시는 아주머니 예손교회 어디 있냐고. 2년 동안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2년이니까 3년 동안 거기서 물건 파는데 예손교회 한 번도 못 봤다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왜 한 번도 안 왔었냐고. 자, 내년에는 내년 12월에는 이 인도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손교회 하면 멤피스 9층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손이 복음을 회복하고요.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지고 그렇게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